예, 오늘이 이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금은 뭐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지난 6개월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이제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주일을 이제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바쁘고 또 분주했지만 한 번은 또 잠깐 이렇게 떨어져서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제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 주 동안 뭐 어떤 일이 있었나 지난 6개월 동안,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뭐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 교회에도 어떤 일이 있었나. 근데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신방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대화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마 원래 우리 6개월 동안에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그 표현이 이제 어렵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렵다. 목사님 참 원래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우리 또 교제하고 또 알아왔던 성도님들 입에서 어쩌면 이제 거의 처음으로 목사님 원래는 지금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그 말씀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이 두 가지 단어죠. 하나는 참 어렵다라는 이 위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감사.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이번 이제 맥주 감사 주일 때 좀 같이 연관을 잘 시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냥 고민을 하다가 불현듯이 들었던 생각이 뭔가 하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성경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오히려 감사는 언제 피어나는가 하면 이 위기 속에 오히려 감사가 피어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위기 속에서 피어날 수 있고, 또 말을 바꾸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위기, 그렇지만 이 위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주신 바른 깨달음을 통해 감사로 또 소화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더 큰 우리가 유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35장 1절에 우리가 갑자기 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는데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첫 번째는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거기 거주해라. 거기서 좀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1절 마지막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에 가지는 질문은 도대체 이제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야곱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가? 도대체 이 말씀을 받을 때 야곱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라는 질문을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삶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또 이제 한번 큰 위기를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3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랜만에 야곱의 이야기를 좀 다루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좀 정돈을 하면 이제 야곱은 우리 창세기 25장에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이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이제 잉태하게 되고,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이건 아마 전무후무한 일일 것 같은데, 형 에서가 나오는데 동생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먼저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제 둘째가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쌍둥이가 있는데 이 쌍둥이들 중에 형 발 붙잡고 내가 먼저 나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형 발꿈치 붙잡고 나온 쌍둥이 이야기는 저는 아직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름도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 다른 말로 하면 남을 넘어뜨려서 내가 잘 되는 사람,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야곱은 이제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갑절의 복을 받는 장자가 되고 싶었고, 마침내는 이제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을 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이제 그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게 됩니다. 제가 보면 이 둘째들은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야곱 족속에 가까운 것 같아요. 둘째들은. 그래서 약간 그 좀 이렇게 그 야곱처럼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어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서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이제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 편에 서 있었던 게 엄마죠. 엄마 리브가가 이제 야, 아들을 내가 둘 다 잃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외삼촌 라반이 있었던 밧단 아람은 우리 한국으로 하면, 우리 만약에 대구라면 북간도 정도로 가는 겁니다. 굉장히 먼 곳으로 이제 나라를 옮겨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이제 먼 길을 가다가 이제 하루는 날이 저물어서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사닥다리 하늘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시며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제 야곱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약속을 주죠.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가면, 군대를 가거나 외국 가면 꼭 읽어주는 말씀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내가 너를 돌아올 때까지, 너가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잠을 깹니다. 잠을 깨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놀랍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이제 하늘로 통하는 문이고,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됐는가 하면 베델이 됐습니다. 베델. 여러분, 이 베델은, 엘은 뭔가 하면 구약 히브리어에서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벳, 이거는 뭔가 하면 집입니다.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무슨 서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에 나를 도와주셔서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무사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해 주시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10분의 1을 들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9장부터 타향살이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는 참 이렇게 우리 좀 속되게 표현하면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야곱도 만만치 않은 악당인데 라반은 뭡니까? 이 야곱보다 더 악당입니다. 더 악당. 정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라반의 집에서 20년 머무는데 야곱이 죽을 고생합니다. 죽을 고생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고생 가운데에서도 이 야곱을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기억하시죠? 양에게 점 있고 얼룩진 것은 이제 야곱의 것이 되도록, 나중에 이거는 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점 있고 검고 이런 것들 야곱의 것으로 되도록 서로가 계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비법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몽땅 거의 대부분 실한 것들은 다 점 있고 아롱진 것이 되어서 야곱이 거부가 됩니다. 거부. 그러니까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외삼촌 라반과 또 라반의 아들들이 성경에 보면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돼서 안색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위험을 느끼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그 부인 라반의 딸들이지만 야곱의 부인들도 동의를 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는다고 멀리 가 있을 때 몰래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3일 지나고 나서는 라반이 알게 되고 추격을 합니다. 추격.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 부근까지 왔을 때 라반이 이제 야곱을 따라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이 야곱 따라잡고 이제 따라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야곱은 다 이제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긴박한 위험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이 바로 이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찾아오십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 야곱 만나거든 쉽게 표현하면 찍소리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래서 라반이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야곱을 만났지만 말 그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결국은 평화롭게 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31장 정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딱 돌아왔는데 이제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의 숙제죠. 평생의 숙제. 야곱에게 누굽니까? 형 에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경내로 들어와서 형한테 소식을 전하니까 무슨 소식이 들려왔느냐?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야곱을 맞이하러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400명 거느리고 야곱 맞이하러 나오면 뜻이 뭡니까? 이제 뭐 복수하는 거죠. 복수, 과거에. 그래서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온갖 꾀를 다 부립니다. 형한테 선물로 공세하기도 하고 온갖 꾀를 부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의 환도뼈도 쳐시고 마침내는 울며 기도하는 야곱, 정말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야곱에게 이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이제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2장이죠. 32장에 가면 야곱이 무엇을 하느냐? 이제 이 야곱이 에서와 만나는데, 버니엘에서 만나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이제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 입장에서는 삶을 짓눌렀던 모든 문제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외삼촌 라반의 위협도 없고 그리고 형 에서의 위협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3장 18절 바로 앞에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이제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장막을 치고 그리고 19절에는 큰 돈을 들여서 밭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이제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엘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이거는 뭔가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제 야곱이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뭐 야곱은 부자도 됐고 삶의 모든 문제는 다 사라졌고 그리고 이제 이 세겜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장소 중에 하나가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이제 야곱은 정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도 제단을 샀습니다. 제단.
자, 그런데 34장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제 1절, 2절을 보시면 성경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딸 이름은 딱 한 사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나. 딸이 하나밖에 없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이름이 기록된 딸은 딱 한 사람입니다. 디나가 이제 1절, 2절에 보면 그 세겜에서 이렇게 소위 쇼핑을 나갔다가 그 세겜에 추장이죠. 추장. 세겜에서 가장 이렇게 힘이 있는 추장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소위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겜에서 얼마를 머물렀는가 하면 보통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뭔가 하면 10년 이상을 머무르게 돼요. 여러분 참 긴 세월이죠. 그래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이 세겜에서 베델까지가 거리가 얼마냐, 거리가 얼마인가 하면 한 5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구에서 구미까지가 차로 가면 40km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50km 떨어진 곳에 베델이 있었지만 야곱은 베델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을 이 세겜에 정착해 있다가 정말 아마 야곱의 삶에 가장 평안했을 때죠. 그런데 그때 정말 딸 디나가 이제 세겜의 그 족장이었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겜이 이 디나를 정말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와서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세겜이 막 분노와 함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아들들이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이제 아들들이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 우리한테 좀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서 아들들이 이 세겜 사람들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뭔가 하면 할례를 받았다. 할례. 그러니까 당신들도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이제 우리와 같이 결혼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신들만이 아니고 세겜 사람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겜과 그의 아버지가 마을에서는 제일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세겜 사람들 모아놓고 이야기하죠. 야, 저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저 재산이 우리들의 것이 된다. 그런데 우리한테 부탁한 게 할례를 받는 거 부탁했으니까 저 많은 재산 우리 것이 될 거 생각하면서 한번 할례를 좀 받자. 그리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마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아마 3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디나의 친오빠들입니다. 아시죠? 이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었잖아요. 디나의 친오빠였던 레위와 시므온이 바로 기습을 해가지고 3일 할례 받은 지 3일째 고통당하고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약탈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니까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분노를 폭발하는 것은 좋았는데 세겜에만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인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일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저놈들 진짜 잔인하고 나쁜 놈들이네. 속이고 거기에 약탈하고 저런 놈들은 다 죽여야 돼. 그래서 야곱이 34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야, 너희들이 바로 그 주위의 사람들한테 우리가 바로 악취가 되게 했다. 악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몰살당할 위협에 처해졌다.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식들은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 이러면서 또 바락바락 대들어요. 이런 위협에 이제 야곱이 놓여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아마 창세기를 보시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문제와 위험이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지금 족장들이 먼저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이제 1절 말씀, 야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와라, 거기 거주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면 1절 중반에 보시면 너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이 되어서 들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뭐 다른 거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의 약속이거든요. 30년, 최소한 30년 전의 약속인데 야곱은 그것을 잊지 않았죠. 그것을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서원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도전했습니다. 야, 바로 네가 약속한 것처럼 이제 베델로 올라와서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이제 2절에 야곱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자기 집안 사람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한테 3가지 명령을 합니다. 이방 신상은 버려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또 옷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리고 이 명령은 4절에 보면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 아버지한테 빠락빠락 대들던 그 야곱의 아들들과 가족들이 다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뭘 느끼실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바로 우리 자녀들도 바로 그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34장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야곱은 정말 우유부단합니다. 우유부단하고 욕심은 많았는데 우유부단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거짓과 폭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야곱이 가장으로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명령했을 때 이제 자식들이 그 말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제 부모님들 중에 자식들이 막 이렇게 우리들의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쁜 놈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또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들에게 명령을 했고, 그리고 가족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33절 말씀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자. 1절에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3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속했던 장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을 30년 동안 잊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저는 참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 이제 수련회, 우리 교회 부흥회가 아마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제목이 바로 이거였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데 설교 내용은 이제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됐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표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처음 이제 기숙사에 가서, 아이고, 이거 이제 부모님들 교회 떠나서 이제 서울에서 내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제 책상 앞에다가 글을 하나 붙였어요.
그게 뭔가 하면 베델로 올라가자. 저는 다른 거는 모르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너무너무 막막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내가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뭔가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을 한번 보시죠. 그 다음 표현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3절 마지막에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1절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제단 쌓아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도 이 말씀을 가족들에게 전해줍니다.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그리고 또 3절 35장 1절 첫 부분에도 야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또 3절에도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똑같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1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느냐?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러면 3절에도 그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야, 내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3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졌을까요? 왜 똑같은 표현 쓰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나타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할 때 그때 야곱은 깨닫게 된 거죠. 뭘 깨닫게 됐습니까? 맞아,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 하나님은 내 환난 날에 내게 대답을 해 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찾아오셨고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20년 고생할 때도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응답하셨고, 그리고 또 라반과 그 어떤 결별할 때도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형 에스를 만날 때 그 만나야 될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분이시다. 또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영어 번역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야곱이 가는 곳이 항상 순종의 발걸음이었겠습니까? 항상 옳은 길만 갔겠습니까? 야곱은 잘못된 많은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가는 길이라면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떤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가 하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는 겁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죠?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죠. 환난 날에, 내 환난 날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마다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가족들이 순종을 했고, 5절을 보시면 이제 그들이 떠납니다. 떠날 때 하나님이 그 사면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위협이었잖아요.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위협이었는데, 그러나 야곱이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위기를 기적적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전쟁과 관계되는 일종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이게 전쟁의 승리 공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셔서 어떻게 되느냐,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가 언제 내 삶 속에 나타나느냐, 우리가 순종할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5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 사면골들로 두려워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 골 사람들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이제 야곱과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50km 거리인데 10년이 걸립니다. 10년이. 거기 올라가는데, 거기 올라가서 이제 10년 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이제 이야기했죠.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9절을 보시면, 저는 참 9절을 보면서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이렇게 기록하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여러분, 야곱은 언제 돌아왔습니까? 밧단 아람에서는 벌써 돌아왔어요. 벌써. 그리고 아까 살폈던 33장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볼 때는 아직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 성경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베델에 왔을 때, 비로소 베델에 왔을 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냐? 다시 9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10절에 이름을 바꾸어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야복강에서 있었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리고 또 11절에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야곱을 통해 큰 민족이 될 것을, 그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야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세겜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없었죠?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아요. 분명히 야곱은 세겜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반응도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베델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후손들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의 예배는 세겜에서 드리는 예배인가요? 아니면 베델에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지금 세겜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위협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리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의 어떤 반응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예배는 무엇이죠? 결국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무늬만 예배인 그런 예배를 야곱은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곳에 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저는 이런 뜻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를 우리가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금 세겜의 예배에서 베델의 예배로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베델의 예배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아느냐? 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금 나의 영혼에 들려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보면 나의 예배가 세겜의 예배인지 베델의 예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14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습니다. 이 전제는 뭔가 하면 이제 물 아니면 포도주를 하나님께 붓는 겁니다. 보통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돌기둥을 쌓고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전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내 생명을 지금 붓고 있는 이 포도주처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쏟아붓겠습니다. 헌신의 상징이 뭔가 하면 전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려요. 그리고 또 기쁨, 그 위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기름은 무엇이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그 감격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리는 것이 기름을 붓는 거죠. 그리고 그곳 15절에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불렀더라. 이 불렀더라는 게 히브리어로 하면 카라입니다. 카라. 이것은 뭔가 하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정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외쳐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은 또 마음을 쏟아붓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우리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참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항상 헷갈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을 볼 때 여기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엘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이름에 바로 하나님 엘이 들어갈 때는 대부분 이것은 주어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주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이겼다. 우리 전통적인 이해는 이거죠. 이거는 목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는 우리 히브리어였던 지금 원래 히브리어의 그 구문으로 본다면 무엇으로 번역하는 게 타당하냐? 이거는 주어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앞에 다윗, 정말 야곱의 삶이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 싸웠던 삶은 무엇이냐? 야곱의 지난 삶이죠. 야곱의 지나온 모든 삶은 뭔가 하면 사람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아서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위한 존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야복강에서 그리고 베델에 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이 이기시는 사람. 이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기는 삶. 이제는 너가 이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는 삶으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은 수고 또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감사는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아서 감사하면 그거는 너무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는 깨달음에서 언제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내 환난 날에 나와 나에게 응답하셨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서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우리가 베델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나는 그분에게 내 삶을 쏟아붓고 기쁨과 감사의 기름을 올려드리면서 어떻게 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참된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이기는 야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바로 이스라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서 그것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저도 이제 제 삶의 이 베델의 순간은 저는 대학교 한 1, 2, 한 3학년 때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지금 제가 돌아보면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학업도 엉망이었고, 참 어떻게 보면 참 제 삶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었는데, 근데 그때 저는 정말 세상이 무섭질 않았습니다. 제 속에 하나님이 정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정말 이렇게 내 삶은 가장 밑바닥인 것 같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한번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때문에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좀 절망하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저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러셨지 않나요? 돌아보시면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헤쳐나왔던 그 어려움의 시간은 지금의 어려움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어려웠고 힘들었던 순간 다 헤쳐나왔습니다. 어떻게 헤쳐나왔죠? 바로 내 환난 가운데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어려움도 새로운 기회로 만드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위기 속에 그러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예배가 베델의 예배로 바뀌어지고 내 삶이 야곱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